보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로 8절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아멘. 지구촌은 태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동산종아에 있는 실과를 먹어버려서, 즉 원죄를 지은 이후에 사탄이 이 세상을 악으로 미혹하고 또 사망으로 이끄는 이런 죄된 보편적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물론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만, 말세가 되면은 교회마저 진리를 잘 보유하고 진리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진리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는 이런 미혹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에 훈련받은 습관이 그렇게도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탄이 무엇보다 역사가 강화된다는 거죠. 이래서 종말에 가면은 정말 믿음을 더 굳세게 지켜야 되고, 그럼 우리가 종말에 안 나타나고 예수를 믿어도 되느냐, 이런 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의 근본 목적이 뭐냐 하면 영생천국에서 빛날 자기 상급을 준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환난이 많으면 그것을 이기면 더 많이 상을 받을 것이고요. 또 자유로운 시대에 태만해버리면 상이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분배 방식이랄까, 시대적인 방식이 아무런 착오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느냐만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환난 중에 힘들어서 낙오되는 사람은 환난이 없는 시절에는 역시 아무런 상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어쨌든 이 말세에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사상이 작용된 이런 일들이 그동안에 기독교 2000년 역사에도 있었고 구약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종말에 되면은 이 불법적인 하나님 법을 벗어난 사회가 되면서 사상적인 미혹도 있지만은, 이 불법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세계를 주도할 불법을 직접 집행할 자가 나옵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불법과 적그리스도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불법이라는 말과 불법한 자라는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불법의 비밀 그렇게 되어 있고, 8절에는 불법한 자라고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비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잘못된 사상이 교회와 또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불법의 비밀이 이미 예수님 당시에도 사탄의 그 시험이, 말하자면 불법적 사상이 교회를 침해하고 미혹하고 힘들게 했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짧은 지식이지만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종교회의를 하고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일까? 그래서 성경을 계속 깊이 연구하고 해서 정돈을 하고 교리를 만들고 그렇게 쭉 해왔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불법의 사상이 그냥 만연하다, 이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8절에 있는 대로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이거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상징주의자들은 성경을 시와 같이 보려고 그래요. 창세기나 시편이나 계시록이나 사복음서나 어떤 의미로, 도덕적 의미, 윤리적 의미, 어떤 종교적 의미로서만이 이 내용을 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미화시키고 또는 은혜가 소위 될 수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심판하러 오실 이런 일들을 의미로 봐서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사실에 입각한 얘기를 만드신 천지 만물에 대해서, 이건 사실적인 입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학문적으로 창조론을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뜻,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엄연히 우리는
정신적인 게 더 중요하고 물질적인 것이 적합한 것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는 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뜻으로 실을 읊으면서 살 수 있어요? 현실과 현실이 적용되어지는, 활용되어지는 의미 추구는 따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뜻과 또 물리적인 이러한 우리의 삶의 양식과 태도들은 뜻이 맞게 사용되어지고 그렇게 행위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할 때에 의미로만 생각하지 말고,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종교적 의미가 아니고 전능하시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다른 뜻이 있겠거니 생각을 하겠지만, 어떤 문제에 있어서 말하자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고, 안 되는 것을 되게도 하시는,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지금도 믿어야지, 묘하게 옛날에 그런 하나님처럼 그렇게 혹시 암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우리 희망을 걸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거 저것도 없이 그냥 묘연하게 뭐 종교적인 그런 문화적인 또는 문학적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징주의자들은 마지막 날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다, 뭐 공산주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는 분명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법이 나타나서 미혹하고 있다라고 했고, 말세가 되면은 그때에 하는 말은 8절에 말세를 말해요. 말세가 되면 불법 한 자가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불법의 비밀, 사탄의 사상이 세상에 만연해 오고 있고 지금도 심화되어 가고 있고, 종말에는 그런 모든 악한 영적 사상의 주도자가 되는 사탄이 직접 한 사람에게 몸에 들어가서 그가 세계를 주도할 그런 적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시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우리는 그런 영향권 아래서 종말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불법할 때, 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불법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혹은 대적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20세기 초에 들어오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석을 하고 성경을 그렇게 살자고, 어차피 세상은 합리적이고 통계적이니까요. 그런 것이 또 하나의 가치관을 형성하죠. 거기에 이제 떨어지면 뭐 낙후된 사람만요, 또는 혜택도 못 받고 뭐 이런 것이 이 사회 구조의 역사의 흐름이지 않겠어요? 10대들도 그렇고, 심지어 뭐 초등학생도 이 시기에 일어나는 이런 IT 속에서, 이런 인터넷 속에서의 어떤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너무 늦으면은 또 대화가 안 되는, 그래서 뭐 인터넷을 다 사용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성적으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어쨌든 시대마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적 문화의식,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그렇게 뛰어들면 결국 망가진다는 거, 그 경험한 거예요. 우리 교회사적으로 볼 때예요. 또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불법이라 할 때는 하나님의 법을 벗어난 거예요. 불법 한 자에게 아무리 인격적으로 좋고 상을 받을 만한 일이고 동상을 만들 만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은행심사의 모든 일들은요, 그 문화가 사망과 흠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어째요?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도 대단하다 저분 이렇게 명성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볼 때, 또는 성경 구절과 내용에 철저히 부딪히는 소리를 하고 강조점을 엉뚱한 데 둘 때는 문제가 있는 거죠. 소위 건전치 못한 목사 내지는 이단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 그런 행위는 이제 불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각 나라마다 법이 있고 시의 법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구촌에 이제 제대로 된 법이라면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을 어겨서 세계를 주도한다면 한 사람이 그가 적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는 정도가 아니고 대적을 해요. 아예. 그런 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법 한 자와 불법이라는 것을 구분해서 의미와 실제를, 예.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사상이잖아요. 근데 그 사상이 삶으로 나타나야 완전한 신앙이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아무런 행위가 없고, 아무런 주관적인 자기 표시가 없고, 아무런 은행이 없는데 신앙이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고 이것은 철저한 사상이고 문화적인 이야기예요. 그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삶의 양식을 바로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야 될 텐데까지도 신앙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들은 정보만 가지고서 다 된 것 아니에요.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되고 내 삶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에요. 그렇게 보면 신앙이 깊다, 신앙이 얕다 하는 말은 생활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A4 용지를 가지고 자기가 살아온 발자취를, 이력을 한번 써봐야 됩니다. 예, 뭐 자격증을 쓰고 뭐 이런 이력서가 아니라 삶의 과정마다 그 과정 속에서의 삶의 대처를 어떻게 했는지 쭉 적어보세요. 맹땅입니까? 그럼 신앙이 없어요, 당신은. 그렇게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중에 있겠죠. 어제나 오늘이나 3년이나 10년이나. 그런 경우의 표시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로까지 된 사람도 수십 년을 예수를 믿는데 어느 날 크게 회개를 하고 이제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가기 전에 미리미리 우리 삶을 돌아보고 정말 나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이 불법이라는 것과 불법자를 구분해서 상징주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나타날 세계적인 지도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불법을, 하나님 법을 벗어나고 정면 충돌하는 그런 환란을 일으킬 사람이 올 것이다 하는 뜻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둘째 생각하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역시 문화적인 정치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신자들도 다 인지하게 되고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연양권 안에 같이 들어갑니다.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는 아마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이런 네트워크를 다 알게 되어 있고, 모르면 미처 옆에서 알게 하고, 요즘 뭐 초등학생도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다 알게 되고 다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담화문이 발표되고 다 철저히 그 적그리스도 안에서, 통제 안에서 살게 되는 조직화되어서 아마 미리 다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부상이 될 거예요. 다 알게 될 거예요. 말하자면 시사적이다는 거죠. 의미가 아니고. 본문의 그 본문 앞에 3, 4절에 보면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저 불법의 사람, 여기 바로 나오잖아요.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이것은 적그리스도로 말해요.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종말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4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의미로, 사상으로 뭐 누구의 철학이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이 성전에 앉아서 내가 신이다 하게 될 것이다. 지금도 세계에서 여러 수십 수백의 사람들이 자기를 신이라 하고 얘기를 한 사람, 죽은 사람, 또 살아있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신이다, 신인이다, 별소리 다 합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지정한 자기들의 모임의 장소에서 그런 소리 하지만은 앞으로 나타날 세계를 주도할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뚜렷하게 성전에 앉아, 그러니까 그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그것도 내가 신이다 하고 나를 경배하라 하고 할 날이 온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불법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침투하고 되겠지만 그 날이 임한 것은 아니라는 거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흔들려서 교회 안에서 동성애를 주장하는 목사가 없나?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아예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신이라고 하라고. 그래서 자기를 닮은 우상을 온 천에 깔고 경배하게 하고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처럼 그런 시기의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계시록 13장, 계시록의 약 중간쯤 가면 1, 2절에 계시록 13장 1, 2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서 한 짐승이 올라오더라 그랬어요. 바다는 세속을 상징해요. 세속을 상징하고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성도들을 죽이고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 짐승이라고 왜 그랬나 하면은 그 계시록 12장 바로 앞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공중에서 대전쟁이 일어나는데 성도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군대장 미가엘과 그 천사들과 그리고 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그 졸개들이 영적으로 물론 영물입니다. 실제로 전쟁을 치러서 이렇게 사탄이 패배해서 땅에 떨어져서 이 세상을 지배할 사람 마음속에 쑥 들어가니까 이 사탄을 동물에 비유할 때는 용으로 비유해요. 짐승과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짐승이 한 마리 올라오더라, 바다에서 올라오더라. 이것은 세상을 지배할 저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여기저기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계통에 미혹을 하는 이 사탄이 실제 이 사람 속에 쏙 들어왔으니까 그 사람하고 상대할 사람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를 저항할 수밖에 없는 매력이 있을 거예요. 아주 파쇼적인 그런 힘이 있을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 신적인 디바이니티 파워가 나타나서 그 사람 근접하기에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인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람의 보통 정서와 품위가 아니고 영이 들어갔어. 즉 마귀가 들어가서 사람이 완전히 지능과 모든 능력 면에서 돌변합니다. 3년간이나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는 가룟 유다도 마귀의 영향권에 있을 때에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 사탄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 사탄의 미혹의 정신이 내 영혼을 해집고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경외하기보다 세속적으로 살기를 그렇게 미혹하고 그렇게 마귀를 따라 살고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매 순간마다 때마다. 그리고 어떤 사고를 크게 치면 내가 왜 그랬는가? 네가 그런 거 아니에요. 사탄이 그런 심령을 넣어준 거죠. 근데 그보다 더 한 급 더 올라가면요. 제정신이 완전히 아니고 말이고 행동이고 사람을 몇 명이나 죽게 할 때 그건 사탄이 바로 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주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들이 시험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 본성을 타고 들어오는 그래서 바울은 사도면서도 사망아 너희 쏘는 화살같이 쏜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딨냐. 그래서 이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화살처럼 막 쏘고 우리를 본성에서 예사롭게 하나님을 경외치 못하게 하는 미혹적인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상 사생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는 무시로 기도하고 우리는 무시로 사탄을 쫓아내야 되고 무시로 우리는 기도해서 힘을 내고 입으로도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얘기거리도 사망, 저주 이런 것보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다못해 구약의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이제 기도원을 이야기한다든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이야기한다든가 남의 이야기 같아도 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쪽으로 하나님의 승리 쪽으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 주인공이 내가 되고 그 사건 속에서의 그 승리가 내 것이 되고 이런 걸 자꾸 외워야 좋지. 뭐 세속적인 거 이런 거를 계속 입에 담으면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는 생명과 풍요와 사랑과 은혜와 행복이 많이 되뇌어지면 좋겠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매 순간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어떤 사건을 이해시킬 때는 사람을 죽였다든지 누가 못됐다든지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을 자기도 모르게 절개해버리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할 때는 조금 조심스럽게 어느 표현을 하세요. 마귀가 들어와요. 잘못하면.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으니까 우리 정서상 사람을 이해할 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의 행동이 보면은
헌금에다가 손을 대고 가끔씩 뺐었어요. 그걸 보면은 돈을 좋아했다고 해요. 뭔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 돈을 좋아하는 마음의 도화선으로 그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잖아요. 대부분 가지고 있는 돈에 약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개인마다 좀 약한 점이 있어요. 절제가 안 되고. 그걸 타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좀 더 막아줘야 되고 서로가 또 힘을 써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그것을 잘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돌아보면 자기 자신의 약점도 있는데 모르고 사는 수가 있어요. 상당히 잘하는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시험이 온다고.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본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일수록 주로 자주 말하는 내용들일수록 그대의 약점일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세상적인 것에 확신하고 뭐 일반 문화적인 거라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약해져요. 그러니까 약간의 불교식 내용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더더더더 말고 좀 안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모든 일의 직업에 있어서. 세상적인 너무 확실해가지고 눈을 땡 벌기고 뭐 이거다! 해봐야 인터넷 지식인데 겨우. 인터넷 지식 불완전합니다. 사실은. 온전치 못해요.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정보가 다 완전치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빠지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런 돈을 좋아하는 유다에게 또 돈벌이를 스승을 아예 팔 수 있도록 그 심령을 선을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약점을 그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헌금에 손을 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좋아한단 말이죠. 돈을 좋아할 걸 좋아해야지 헌금에 손을 대면 됩니까? 교회 안에도요 가끔 교회 공돈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나는 봤거든요. 사건이 있었던 것을. 그런 시험이 들어오면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는 무슨 변명을 하고 이러지만 그 약점이 돼가지고 마귀에게 종노를 한 거라니까. 그런데 그게 심화되면은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잖아요. 사탄이 예수의 팔마음을 주고 나쁜 생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그냥 들어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사람을 보고 가룟유다를 말하거든요.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신 거예요. 이 가룟유다는 일반 사람의 정신이 아닌 거예요. 마귀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사도들처럼 아주 연합을 잘했기 때문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옆에서 이게 배신자인 줄 몰랐잖아요. 3년 동안이나.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아셨고 그런 말씀을 미리 하셨어요. 한 사람은 마귀다. 마귀가 들어오면은 그 사람의 인격과 배운 모든 지식은 묵살됩니다. 묵살되고 다르게 살아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고 하나님 벌을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짐승령을 그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다니엘서 4장 16절에 보면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적으로 취향적으로 감당이요 짐승적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33절에 보면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물론 손톱을 안 깎으면 계속 길어지겠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짐승의 영을 받았는데 몸 기능마저 짐승처럼 풀 먹고 살 수 있어요? 일상에는? 안 되죠. 근데 짐승령을 받으니까 그게 감당이 되더라. 이 말은 다른 말로는 주의 성령을 받으니까 일반적 상식을 뛰어넘더라는 거지. 주의 성령의 인도를 딱 받으면은 상황이 실험할 일은 아닙니다. 동물을 마셔도 괜찮을 수가 있었다 이거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증명을 위해서 동물을 마시게 되면 죽어야 되는데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나 성령 받아서 동물 연습해볼까? 연습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연습하면 죽어요. 시험해보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애굽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시험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동물을 마셔도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래서 실험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실험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의 영이 딱 임하시면 폭탄이 터졌는데도 해를 입지 않아요, 몸이. 믿음은 그 정도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딱 정상적인 믿음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렇게 할 시간이 있고 때가 있다는 것 뿐이에요. 변명이 아니고. 시간이 있고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럴 때에는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성령께서 딱 사람을 붙잡으면 물을 못 마셔가지고서 목이 타서 죽겠는데 40일 금식을 할 수 있다 이거지. 성령이 딱 붙잡으면 배가 고파서 몸 기능적으로는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근데 금식이 되잖아요. 성령이 감화하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못해요. 하다가 지장 옵니다, 몸에. 억지를 부리다가 다친 사람도, 목사님도 내가 알고 있는데, 안 돼요. 함부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먹을 게, 비타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다니. 그것을 안 먹어도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악령이 들어가고, 짐승의 영이 딱 들어가니까, 짐승처럼 몸 기능이 풀을 먹어도 지내는 거예요. 몇 년? 7년을. 우리가 과일을 먹고 살았을까? 글쎄, 겨울이 없어요? 사시사철 과일을 먹을 수 있어요, 산에서?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제정신은 아니고 짐승의 영을 받았었더라. 왜 이걸 예를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냐 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인데 그가 누구다?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일반 짐승 정도 들어갔지만 이는 사탄이 딱 들어가니까 이 사탄이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의 정신이 사탄 용어로 상징한 짐승이 딱 되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대화를 할 사람이 따로 있어요. 대화가 아예 안 되는 사람이 있다가 사람도 일반 사회 관계에도 아예 대화가 안 되는 분이 있다고요. 그때는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특별히 이단들 한두 번 권면하고 안 되면 버리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가족이 무엇이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사람이 따로 있지 아무리 죄인이라도 대화가 되지 그러니까 전도를 하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도 하고. 근데 아예 안 되는 분이 있다니까 그때는 기도만 할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뭔 말을 해요. 딱 들어가서 귀신이 딱 들어앉아가지고 큰 귀신이 들어앉아가지고 평소에 서로 평안을 묻고 대화를 하죠. 예예예 그러다가 예수 이야기하면 딱 이렇게 고개 숙여 있다가 딱 들고 나와가지고 난 예수 싫어. 이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딱 반박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2번 찾아가면 그 다음부터 치려고 그래요. 그건 어쩝니까? 전도해야죠. 계속 하다 보면 나를 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귀신이 저는 센 예수가 들어있구나. 나는 할 수 없다 하고 빠져나가면 그때 미안합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래 되죠. 그만큼 사람이요 쏘아요. 쏟고 산다니까 귀신에게. 어쩌면 복음을 영적으로 이 전도를 영적으로 말하자면요 성령과 귀신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악령과 성령이 부딪히는 일이에요. 얼마나 긴장스럽습니까? 해물레하게 허접스럽게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원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선한 영을 받고 주의 영을 탁 받으면요 그날 아침부터는 완전히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됐어요. 일상의 생활인데도 완전히 돌변해요. 그런데 뭡니까? 태만하고 예사롭고 이건 성령의 감화가 없어서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화로 긴장이 풀어지면 큰일 나요. 성령의 감화로 긴장이 늘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 나오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만 아주 교인다고 그거 아니에요. 아니고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고 알고 보면요 그리스도인답게 초긴장적인 이런 마음, 긴장을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 아니면은 사실은 예수 믿는 생활이 안 돼요 원래.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특수부대 요원이 거기서 태만하게 앉아 테레비보고 앉아있고
맨날 퍼지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초긴장이, 언제나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초긴장이 되어 있어야 국방의 임무를 다할 수 있고 후방에 있는 우리 백성들이 편안하잖아요. 군대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은 원래는 이렇게 신령한 세계에서 밝아야 됩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는 세상은요, 항상 우리를 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쏠려고 그래요. 우리를 대적하려고 그래요. 말은 안 해도 딱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 사탄은 되어서 역사하거든.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적그리스도의 이 불법적 비밀의 역사가 이 세상에 만연해 있다는 것 알고요. 그래서 항상 책을 보거나 항상 대화를 하거나 주의 진리가 그렇게 말했는지를 평가하면서 매 순간마다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같이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나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화 안 됩니다. 이단들 대화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이단이 돌아오는 것은 이건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주사파 있는 사람도 전향한다는 사람들도 그렇게 전향이 잘 안 돼요. 한 번 사람이 영이 잘못 물리면 그렇게 나빠져요. 이래서 조심스럽게 이 세상을 잘 취급하면서 불법과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를 구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정신문화를 잘 구분하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